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줄곧 고생길만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하는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소유한 이 기쁨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소유한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먼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면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86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기독교 심리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분이 병원을 개원했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우울증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그를 찾아온 이 여성분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상담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후에 이 여자분이 폴 트루니에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는 그녀의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치료가 된 거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대답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제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이기에 우울증을 치료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가보니까 그 모임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30분 정도의 침묵 기도와 그 다음에 성경 묵상, 그리고 솔직하게 삶을 터놓는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석을 해보니 그 모임은
우울증을 치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능력 있는 모임인 것을 그도 체험을 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바로 그 모임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그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평생 하루에 1시간씩 개인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진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께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마지막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맨몸으로 많이 맞은 후에 그 아픈 몸으로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깊은 감옥에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도 그들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고문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사도들이 소유한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들 위에 그들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복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여기 주 안에 서라는 말은 교리와 진리 안에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선행과 행함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인 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불쌍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거나 죽음을 면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그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쁨을 빼앗고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왜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축복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쁨도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염려에 빠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은 그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폴 트루디에는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이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고 나서 하루 1시간씩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날 겁니다만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날마다 넘칠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된 데 쓰지 마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려면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무슨 낙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낙으로 삼는 것은 먼저 일입니다. 사실 일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의지하고 일을 그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때 일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늙어서든 병이 들어서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젊어서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낙으로 삼는 것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기쁨을 잃고 슬픔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안한 성공 위에 여러분의 기쁨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도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낙으로 삼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낙으로 살았는데 병이 들든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한탄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좋은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공과 행복도 변합니다. 또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도 나이 들면서 쇠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심하면 우리는 침상에 누워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숨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정말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천당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현재 썩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실패와 좌절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병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천당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기 암에 걸리거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히 말씀드리건대 그때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주식, 코인, 부동산 재테크만을 말하기가 바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건강, 노후 걱정을 말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죽은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잠깐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왜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죽은 후에 들어갈 천당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